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인간은 쓸 수 없는 전형적인 헬라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간이 감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누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표현을 하는 순간 그 인간은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그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영어는 누구만 쓸 수 있죠?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즉 내가 빛의 근원이다. 인간이 이 단어를 쓰는 순간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의 근원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남항호에서 느꼈던 큰 그 하나의 경험이 있어서 직접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남항공도 일부 지역은 굉장히 가물고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 지역인 저기는 전혀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거의 남아공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도 비슷하죠. 근데 비가 오면은 완전히 들녘에 저것처럼 꽃이 피고 거의 막 끝이 안 보여요. 막 차로 돌아야 돼요.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공의 그 들녘에 꽃들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 여러분이 설마 진짜 꽃들이 너무, 이게 여러분 누가 정원으로 가꾸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지가 피고 지고 또 내년이면 또 피고 또 지고. 어떤 분은 정심 때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스프링복스라고 남아공의 상징 동물입니다. 물론 식용으로 쓸 수도 있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네요. 예. 자, 이 꽃을 보여준 게 이제 어느 날 저희 아시는 지인들, 이제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같이 이제 이렇게 저기를 보러 가는데 1년에 한 번이니까 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서 한 번은 갑니다. 가면 그냥 꽃이 쫙 보시듯이 만발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꽃이 놀랍게 그 많은 꽃들이 전부 다 시간에 따라 이렇게 움직여요. 마치 시계처럼. 어떻게 움직일까요?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싹, 어떤 데는 이렇게 숙여져 있다가 또 이렇게 싹 펴있고, 기가 막힌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꽃들은 태양 바라보기, 우리는 주님 바라보기. 태양 바라기, 주님 바라기. 그 시간 그냥 모두가 아멘,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꽃구경 갔다가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무나 인상적인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설교에 빛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빛 없는 데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빛이 없이 여러분 살 수 있나요? 모든 생명은 빛이 있어야 삽니다. 빛. 그것이 아마 태양빛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은 태양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마 강렬한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태양빛을 의존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고귀한 손으로 빚어진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너희는 나의 빛을 통해서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함께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들녘을 보느냐, 모든 만물을 보느냐, 너희 자신을 보느냐. 우리도 여러분 태양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흡수합니다. 이건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양빛이 적은 나라는 심각한 질병이 많습니다. 태양빛을 쬐야만이 건강. 한국에 와보니까 뭐 얼굴도 이상한 마스크 쓰고
막 다 가리고 웬만하면 태양빛을 피하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완전히 가리면은 정말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옷깃을 한번 스미시고 이렇게 올리고 태양의 그 놀란 하루에 한 30분 정도?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미용을 선택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는 미용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졌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본문은 7장부터 초막절에, 수장절에, 장막절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장부터 하나님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장막절에 큰 두 가지 행사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의 그 제물에 뿌리고, 원래 포도주를 부어야 되는데 이 물을 부어서 온 백성들이 축하하면서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이 9월 말 10월 이른비가 오기 직전에 이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온 나라가 6개월 이상 가문 상태에서 이제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 비가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비를 허락하여, 이른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전에 부으면서 기도하면서 온 백성들이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에게 오라? 내게 오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온 대지가 가물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그들의 온 마음은 오직 비입니다. 정말로 비가 쏟아지면 미친 사람처럼 막 춤을 추고 그런 사람을 제가 아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웬일이지? 근데 그 현장에 살아보면 얼마나 비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생명의 비가 오는지. 마치 그것처럼 너희가 이토록 비를 기다리며 생명의 물을 기다리듯이 바로 내가 너희의 생명수다. 나를 마셔야 너희가 살 것이다. 어찌하든지 믿음의 눈으로 내가 너희의 생명수인 것을 보아야 될 것이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좀 더 이제 나중에 이걸 출애굽 관계로 연결하면서 결론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초막절의 행사의 중요한 점이 뭐냐? 이 성전에는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다 지역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초막절 이 7일 동안 저녁에 중요한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 여인의 뜰에 큰 단을 세워놓고 4개의 큰 메노라라고 그러는데 촛대를 세워놓고 불을 피웁니다. 크게. 그래서 그 불빛 속에서 그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독특한 행사가 있습니다. 7일부터 그래서 온 밤을 이 불이 밝힙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여인들이 그 밑에서 이렇게 바느질을 할 정도로 밝게 환하게 그 성전을 밝힙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7일이면 하루, 이틀, 3일, 7일째 되면 이 심지가 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약 다 타버리면서 불빛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빛이 약해지면서 이 행사가 전체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오늘 8장 12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의 축제 속에서 빛이 환하게 타오르다가 꺼져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을 그런 배경 속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이게 서로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빛이 환한 축제 가운데 빛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주님이 크게 외치며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의 영적인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중요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여러분 물의 축제, 물을 실로암 물을 부으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는 생명수다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오늘 빛의 축제를 통해서 빛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닐 거라는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막절, 이 수장절, 초막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축제인가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을 강조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이 초막 생활을 했던, 비록 초막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은혜 가운데 그들을 40년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40년의 지킴, 그 은혜를, 그 조상들의 그 생활을 다시 한번 도전받기 위해서 때로는 초막을, 오두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정도 거기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초막절, 장막절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출애굽의 광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하고 이제 전체를 한번 이 말씀의 핵심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반적인 흐름은 사실은 요한복음 6장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큰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여러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빵 5개로 몇 명을 먹이죠? 5,000명을 먹입니다. 광야에서. 갈릴리 호수 주변의 그 들녘에서 온종일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니까 이제 모든 도시락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남자 장정만, 아이들과 여자분들을 합치면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를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그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시던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만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과 지금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장 하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뭐 하시죠? 저녁에 걸어오시죠,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것도 긴밀하게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딱 어디 앞에 처음에 장애물을 만나죠? 홍해 앞에 씁니다. 뒤에는 바로와 그 군대들이, 마차들이 와서 죽일 듯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홍해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 난리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볼 때가 됐다. 내가 이제 행하겠다. 너는 그저 네 지팡이를 홍해에 그냥 가리켜라. 그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물을, 바다를 지배하시고 모든 걸 통제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다는 것은 그 어떠한 폭풍우도, 그 어떠한 갈릴리 호수도 예수님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홍해를 가르시는 그 능력을 거르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한 나사렛 청년이 아니라 바로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막절에 그 물을 강조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마시라. 그 물을 강조, 실로암 연못을 붓는 그 모든 사건은 사실 출애굽 과정에서 그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물을 내죠?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원래 반석은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그 광야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란 심령을 촉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여기에 빛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의 광야의 생활을 그대로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주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의 백성을 이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것을 하나님의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고 그럽니다. 따라 해볼까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 모든 12지파가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쓰면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쉬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취와 방향을 다 결정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갈 때 오직 할 일은 무엇만을 따라가면 되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지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8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뭐하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는 자는 약속의 땅을 갔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길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따르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뭐하는 길이라고요?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유일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주님, 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제가 좀 바쁜데요. 좀 고려해 보겠는데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제자가 되질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정말로 어둠을 벗어나 빛된 삶을,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주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유일하게 살 길은, 3살, 4살 먹은 아이가 유일한 희망은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엄마, 저 독립하겠어요. 저 이 놀이터에서 마음대로 놀다가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물론 그런 아이도 없겠지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의 등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항해에 유일하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학자 겸 교수님의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태양의 떠오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난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왜냐? 내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태양이 뜨는 걸 잘 못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태양이 떴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만물을 그 빛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교회에 오시는데 후레쉬 들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비록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저 정동에 가서
뜨는 태양은 보지는 못했지만 태양이 떠서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걸 우린 믿어 의심치 않아요? 뭐예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태양이 만약에 안 떴다면 이건 정말 그 자체잖아요, 여러분. 이렇듯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왜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만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세상은 많은 답을 줘요. 그러나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답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은 정확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단언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끔 세상의 종교가 흉내를 냅니다. 우리는 전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오늘 내가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놀라운 생명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새롭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약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정확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는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우리 온 믿음의 공동체가 빛 대신 주님 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